오늘 노총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오늘 10번째 말씀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하나 또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 이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좀 어려운 주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의 모습은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도 만드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 중에서 어떤 것을 아는 지혜만 있었을까요? 사람에게는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것만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선악과라고 그러지 않고 더 정확한 명칭이 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저희가 평택에서 이렇게 보니까 과일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1톤 트럭에다 과일 싣고 다니면서 파는 아저씨가 한 번은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고 하는 그 열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야. 무화과를 판매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고 하는 그 열매, 이렇게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저는 그게 선악과인 줄 알았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인가 하고 막 생각했는데 보니까 무화과더라고요. 무화과가 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꽃이 핀대요. 겉으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열매 안으로 꽃이 핀다는 그런 종류가 무화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나무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천국에는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특히 아담에게 저주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이 땅을 경작해야 땅의 소출을 낼 것인데 이것이 너희 먹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죄는 사람이 범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에덴 동산에 계속 두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다 장막을 뒀냐면 에덴의 동쪽에다가 자기의 장막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멀리 떠나기는 싫은 거예요. 왜?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영역이라고 따로 지정해 놓으신
에덴 동산 근처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제 막아버리시고 사람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이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착하다, 나쁘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악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악하잖아요. 세상이 악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악랄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또 우리나라도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흉기 들고 들어와서 폭력을 행하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고 경찰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싫어서. 그래서 막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단순히 악한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드리면 죄와 악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죄악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죄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죄악. 죄악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죄악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뭐 사전이 됐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찾아보면 죄와 악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는데 죄부터 설명드리면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죄라고 하는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너 왜 이 죄 지었냐고 물어보세요. 대다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대답들이 또 많이 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악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나쁜 행동 또는 죄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할 때는요, 정해진 법에서 규칙에서 벗어나면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 법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항상 보면 악한 일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은 악의 축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핵 개발을 시작하고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준비들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북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북한 주민 전체가 악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볼 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리고 핵탄두를 개발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당장 그 북한이 만드는 무기로부터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건드려? 그러면 너는 악한 존재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을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의 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성경에서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행동하면 어떻게 하세요? 야단치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자녀들이 만약에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이구 잘했다 잘했다 막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십니까? 아니면 너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런 건 하면 안 되라고 꾸짖으십니까? 꾸짖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악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비록 자기가 악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자녀만큼은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들 알아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거는 하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방송 금지될 만한 내용들이 지금은 그냥 버젓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드라마를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드라마에서 불륜 다루면 그거는 방송 금지 처분 받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불륜을 주제로 했다, 그건 방송 못 합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나오고 있는 드라마들, 제가 드라마 안 보지만은 아마 통계를 따져본다면 70% 이상, 80% 되는 드라마들은 불륜을 다 기본 전제로 깔고 있을 거예요. 불륜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드라마 내다가 아예 동성애 코드까지 다 심어 놓고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기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연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인기가 있다, 그리고 시청률이 좀 높다고 하는 드라마들 보세요. 한 장면이 됐든 몇 장면이 됐든 동성애 코드 안 들어간 드라마가 없습니다. 동성애 코드 안 들어간 드라마가 없어요.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하나 있었거든요. 보신 분들 계세요?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전을 다 외워버리잖아요. 기억력이 엄청난 거예요. 법전을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흰수염 고래가 한 마리 딱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거든요. 저도 좀 이렇게 봤는데 드라마 한편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있더라고요. 그 논란거리가 뭐였냐면 어떤 대기업의 딸이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 드레스가 찢어지면서 이 몸에 문신이 하나가 드러나요. 근데 이 대기업의 신부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래요. 그 드라마에서 그래요. 신부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고 이 딸은, 신부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은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랬는데 드레스가 찢어지는데 그 등에 문신이 뭐냐면 불상, 그 부처상을 문신으로 한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식을 파혼으로 막 끌고 가는데 이제 재판하면서 결혼이 결국은 파혼이 됐어요. 파혼이 됐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였어요. 이 여자 신부가 결혼을 파혼으로 가려고 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신랑 되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나갈 때 그 여자와 손잡고 나가는 이 장면이 딱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드라마들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코드들이 드라마마다 들어가요. 과거에 동성애 비슷한 걸 표현만 해도 방송 금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냥 당연시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점점 판을 펼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스물스물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그것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악한 것을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악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한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인데 우리가 흔히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 마귀, 귀신과 음부의 권세에 대한 것들을 악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을 눈치껏 알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시편 136편인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표현이 26번 나옵니다.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시가 지어져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만 선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를 향해서는 선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끝까지 방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에게는 좀 다른 표현을 써요. 귀신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행위들이 더러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세요. 선한 게 많습니까? 악한 게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악한 상황이 많습니까? 선한 상황이 많습니까? 분명 악한 상황이 더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악의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먼저 볼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지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고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청소년보다는 요즘 청년층으로 이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지금 그러니까 30세 미만의 그 젊은 사람들, 소위 MZ 세대라고 불려지는 이 세대들을 놓고 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분명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금 MZ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말을 하는지 외국어를 하는지 외계어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표현은요, 전부 다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줄임말로 써요. 여러분, 혹시 시민공원 산책해 보신 분들 계세요? 시민공원 북문에 가보시면 조형물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그 콘서트홀 쪽에 입구에 들어보시면 조형물이 하나 서 있어요. 그 조형물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부기라고 하는 그 조형물이 하나 서 있거든요. 다들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부기라고 하는 조형물이 하나 서 있어요. 부기가 뭐지 하면서 한번 이렇게 갔는데 젊은 두 사람이 부기가 뭐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부기? 뭔가 줄임말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말에 제가 웃어버렸거든요. 부산 기러기래요. 부산 기러기가 아니라 부산 갈매기가 맞는 거잖아요. 부산 갈매기인데 갈매기인지 기러기인지 구분 못해가지고 부기, 부산 기러기구나 이러면서 자기들 깔깔깔깔 대면서 맞다고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기러기가 아니라 갈매기예요. 그래서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 따가지고 부기라고 하는 캐릭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옆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뭐 우리 창준이가 한 번씩 휴가 나와서 얘기하면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 단축해가지고 쓰는 말들을 자기들끼리는 이해하는데 죄송해요. 지금 저 세대만 되더라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속으로 세종대왕님이 이거 아시면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수 우리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온빛 얼마나 이름 좋아요. 순 우리말로 지었잖아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소위 암호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들 속에는 비어와 속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어와 속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욕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어른들이 못 알아듣도록 자기들끼리 단축말로 하면서 비어 속어를 막 섞어서 쓰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걱정해요. 자기 아이들이 평택에 있다가 부산 내려왔잖아요. 우리 학준이하고 창준이 둘이가 부산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부산 사투리를 따라하더라고요. 억양을 막 따라하려고 해요. 애들이 어색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막 따라하면서 부산말 배우려고 막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건 언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건 틀림없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제일 많아요. 누구를 칭찬하라고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 칭찬하는 거 되게 인색합니다. 누구 칭찬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 분이 됐든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분이 됐든 외부 사람들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교회를 자랑하는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다들 교회 욕하고 싶으신 건가요? 교회 자랑하는 이야기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말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라도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를 얘기했지만 그 사람 그 하나에다 살을 덧붙여가지고 10개, 100개의 나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려 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믿는 성도에 대해서 일절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선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분이 참 믿음이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해.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는 분이야. 내가 목회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 전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나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정적인 거는 교회에 화살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 갚아줘야 돼요. 뭔가 다쳤어요. 상대방도 다치게 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네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가 오리를 가지고 가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갈 때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모양이 된다고 한 거거든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악은 그 모양까지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셔야 돼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보면 이제 교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참 재밌는 현상들이 하나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할 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 더 어떻게 목했는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부터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하겠다 해가지고 목소리 자체를 조용기 목사님의 톤으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발성을 하는, 이게 한동안 되게 유행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순복음교단 목사님들 지금은 아닌데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할 때 소위 조용기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치고요, 이 조용기 목사님이 또 경상도 쪽 사투리 쓰시잖아요. 영남권 쪽 사투리를 쓰시는데 그 사투리 똑같이 흉내내고 목소리 좀 더 앙칼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흉내내는 게 엄청나게 유행처럼 번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목회자 집회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 목소리 또 흉내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막 그 허스키한 목소리 일부러 막 따라하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해서 성공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닮고 싶다 이거는 있었는데 성공한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따라했거든요. 진짜 따라가야 되는 건 그 중심을 닮아야 되고 그 중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야단을 칠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따라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 삶의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분을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는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발명은 모방에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거기서 창조는 아니죠.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롤 모델을 모습을 보면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사실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한 것은 악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좋은 걸 원하고 선한 걸 원하고 아름다운 걸 원하는데 전염성은요, 악한 게 더 빠릅니다. 악한 것의 전염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죄송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하품을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주의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하품하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하품에 이 전염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이제 엄청 더운 건 끝난 것 같잖아요. 더운 건 끝난 것 같은데 한참 더울 때 막 또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식곤증 같은 게 막 오고 춘곤증 같은 게 오잖아요. 한 사람 하품해 보세요. 그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 중에 또 누군가 하품을 합니다. 이게 점점 퍼져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게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뭐 과학적으로 몇 가지 증명된 것도 있어요. 하품할 때 사람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더 졸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렇고, 그리고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하품하고 매번 조는 사람 옆에 앉는 게 아니라 아멘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 앉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누가 앉아 있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세요. 왜 공부 잘하냐면 주변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하고 있으면요,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지만 모르는 거 물으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노는 학생들은 또 노는 학생들끼리 모여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을 그대로 받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한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기도하는 분 옆에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 옆에 내가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말씀 읽는 분 옆에 내가 같이 있어 보세요. 내가 말씀 읽게 됩니다. 전도하는 분 옆에 있으면 내가 또 전도하게 돼요. 아까 광고 못했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저녁에 이마트 앞에서 우리 또 그 버스킹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대뿐만 아니라 같이 찬양하실 분들, 같이 예배 드리실 분들, 같이 전도하실 분들 다 오시면 돼요. 입장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와서 이런 거 할 때 나도 마음을 같이 하겠다 할 때 사실 우리 믿음도 자라는 거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이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과 악한 것은 어떤 것이든 그 모양까지 버려라는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 말과도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한테 나 위해 기도해줘요 해보세요. 오히려 힘이 됩니다. 더 힘들어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나 위해 기도해줘요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진짜 기도하시거든요. 그분들을 가까이 할 때 나의 믿음도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100% 있는 겁니다. 자, 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게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으면 그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선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 영향을 또 그대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여가는 게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로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고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악한 길로만 걸어가면 안 되고 이 길이 악하다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시작하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